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과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오심을 분명히 알았던 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구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의심과 회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면 왜 오늘이란 현실이 이렇게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날개가 찢겨 더 이상 날 수 없는 좌절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원망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요한이 그렇게 물은 진짜 이유는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와는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로부터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에서부터 해방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이사야 35장의 예언처럼 맹인의 눈이 보게 되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되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딱 거기까지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매일 사회적으로 소외된 병자들과 죄인들을 만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니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한 것이 아니었죠. 결정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는데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면 그동안 무기력하게 당하고 절망해야 했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복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못했던 거죠. 메시아에 대한 나의 잘못된 기대와 인식이 삶에 임한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을까요? 갈멜사 승리로 인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음에도 더욱 기세등등한 이스벨의 뜻밖의 반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갖는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삶의 세상적인 기준에 형통함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만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는 죄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밀어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에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이기에 외로움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 서야 하죠. 그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면서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인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었음을 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암담한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여야 합니까? 우리도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실족하며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변화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되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고백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그 고백을 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붙잡아주고 계시기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은 요한과 관련해 말씀을 더 이어가십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지조와 신념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의 삶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삶이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죄를 지적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삶의 태도와 모습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자입니다. 무리가 광야로 나간 선지자를 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물으신 것은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냐라는 거죠. 당시 사회적 이해로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 권력을 옷 입은 자들입니다. 향락과 권력에 취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의 대표이죠.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요한과 대조적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적과 의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으신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음에 대한 답으로 세례 요한이 너희가 기대하는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예수님을 앞서 전한 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인생 최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결국 죽게 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지만 죽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사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를 아는 자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임을 아는 자들이죠. 오늘도 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